시편 50편 14절하고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땅에 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참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연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금년은 참 마음이 무거운 참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나서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참 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참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참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이상한 거 찾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은 행복을 감사에다가 숨겨 놓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행복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요. 보여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만이 자기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생각이 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꿈을 꿨어요. 수평선이 보이는 모래 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크 긴 모래사장은 자신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을 통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뒤돌아보니까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너를 업고 지나왔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 때이든 또 좋은 때이든 아픔 때이든 형통할 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고난이 왔었을 때에.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힘들어질 때에 감사는 사라지고 기도도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17세기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심하게 얻어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처참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아내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목숨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예수를 믿었으니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도 저 강도와 같은 인간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죽으면 곧 천국에 가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감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당신의 자녀와 교제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아픈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왜? 지나가는 것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존재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제가 이렇게 전에 텔레비를 한번 봤는데 어떤 코미디언 이상용 씨 그분이 노인들을 위로하는 마련한 무대에서 이런 말을 그 코미디언 그분이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저승보다 이 생이 나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건 맞아요. 그러나 저승보다 이 생이 더 좋아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살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대가를 지불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대가를 내가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평생은 고난입니다. 중간중간에 기쁨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돌아보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강건하면 70년이요 80이라도 그 우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세월 엄청 빠르죠. 네? 여러분 금년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며칠 밤 또 지나면은 한 살이 또 먹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살 먹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한 살 먹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뒤돌아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없어졌어요. 또 20년이 후딱 없어졌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또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삶 그 자체에 해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는 더하죠.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신만을 위해서. 응?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들다고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편안하게 쉴 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살고 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참 저는 이 하나님이 나에 계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문득문득 목사라고 외로움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득문득 죽음을 또 생각할 때도 있고 문득문득 어떤 때는 이런 저런 생각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거.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면은요. 갑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독했고 외로웠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들어 어깨를 눌려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힘들 때, 또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고난의 하루하루를 통과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있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이 나무와 이 가지는 한 몸이에요. 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어떤 때는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겪고 막 힘쓰고 머리 쓰고 막 골치 아프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돼 주시고, 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성도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힘드셨죠? 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존재하고 또 주님의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마지막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영광 돌리며 서로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서로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금년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무거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고난의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